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시간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크게 이렇게 2등분을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흔히 학자들이 분류를 합니다. 먼저 이 표적의 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공개적인 사역을 담고 있는 책이 이 표적의 책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표지판을 보잖아요. 표지판이 반드시 목적지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이 표지판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그 7개의 표적을 따로 선별해서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13장부터 영광의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표적 시대를 마감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 성취하신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영광은 이 국어 사전의 뜻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고 뭔가 높은 곳에 있고 그런 영광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영광은 이런 사전적 의미와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시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음을 선택하시는 그런 낮아짐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요한복음은 이 앞부분의 표적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7가지 표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그에 대한 답을 써 내려갔다고 하면 이 후반부는 영광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영광으로 우리에게 답을 하면서 이 제자 공동체를 또 세워가는 이야기가 이 뒤에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요. 이 12장은 이 표적의 책의 결론이자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이 표적의 책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표적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도 행하셨지만 중간중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기나긴 표적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영광을 향해서 이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그런 아주 장엄한 순간의 기록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극적인 전환점을 통해서 이 독자인 우리가 이 표적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너머에 있는 그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이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계속해서 보고 읽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수많은 정보를 보고 듣고 여러분들 삶에 입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마냥 이것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 삶에 유익한 것으로 남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듣고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해석해서 우리 삶에 녹여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그러하지를 못했은 것 같습니다.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또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보고도 또 듣고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7개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거의 약 한 20개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한 가지 기적만 봐도 당장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은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 독일의 철학자 카릴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철학의 과제를 이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월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요. 초월자는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기보다는 이 인간을 둘러싼 어떤 아름다운 풍경과 또 인간들이 겪어온 그 비극적인 역사의 순간들,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예술 작품 등을 통해서 이 암호처럼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암호를 잘 읽어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듯이 또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또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28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우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잘 납니다. 네, 자유로워 보입니다라고 하시겠죠. 또 들에 자라나 백합화를 보면서 이 백합화를 보라고 하면 예쁩니다라고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공중의 새를 보라, 또 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저 뭐 잘 날고 예쁘고 이것을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이 새 자체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백합화 꽃 자체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보게 되는 그런 피조 세계를 우리가 볼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다. 성숙한 존재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찬양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알고 봉사를 엄청 많이 한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읽어내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지십니까? 네.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신다고 하면 시험 받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이 죄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부딪히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강제로 이렇게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그들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사람의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굳어버리도록 놔둔 겁니다.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사야의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된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 얼마나 처절하고 안타깝고 또 화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 시키실 때 이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 보면 완악하게 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이렇듯 지금 이 스스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유대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지, 아니면 말씀이 들어올 틈 없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가들도 많이 있지만 동맥경화라는 증상이 있잖아요. 동맥경화. 이 동맥의 탄력이 떨어지고 동맥의 혈전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이 동맥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것이 뇌혈관에 생기면 뇌졸중,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으로 이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이 동맥이 아예 막히게 되면 이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 이 신체 각 부분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괴사에 빠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를 잘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고 이 먹는 식단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맥경화 같은 현상이 오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으로 잘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져 가고 또 굳어져 가서 그것이 막혀버린다고 하면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그 현상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한숨을 푹 쉬면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기를 마시면서 그저 이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왜 살아있나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또 곁에 있는 이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도 뭔가 희망적인 것, 소망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남의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삶에서 되게 힘겨운 일들만 나누는,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굳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읽을 수 없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분도 괴사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섭취하듯이 우리도 이 신앙에 있어서는 운동을 해야 되고 섭취를 해야 됩니다.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 섭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섭취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히 흐르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연약하고 미련해서 또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저찌 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한계의 상황, 그러니까 밑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비로소 그때서야 이 굳은 마음을 발견하고 깨뜨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굳은 마음, 이 굳어져가는 이들의 마음을 보고 계속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음이 아직 굳어지지 않고 이 부들부들하다고 믿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 굳어져 가고 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주님 안에서 마음을 잘 기경해서 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작은 일상의 기적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햄버거를 시켜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시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시켜두고 바로 먹지 못하고 한 몇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이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뭐 햄버거는 뭐 어쨌든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이 감자튀김이 문제더라고요. 시간이 좀 흐르니까 식어가지고 뭐 좀 맛있으면 먹겠는데 맛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딱딱해졌으면 그냥 쉽게 버리겠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을 때 우리는 확실한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우리 42절,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관리들이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관리들도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굳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 풀어져 가는 거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지만 이게 어느 순간 그 애매한 경계에서 멈춰 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출교는 그 유대교 공동체 사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브스 공동체 이렇게 잘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쫓겨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출교가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안에 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 변두리에 쫓겨나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려워서 출교당할까봐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는데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광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거기에 더 몰두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과 신앙 그 사이 경계에 서서 애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변의 눈치를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매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우는 앙리 마티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마티스라는 화가를 아시는 분이 전공자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 피카소와 동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20대 초반에 늦은 나이에 이 미술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시작한 초기에는 그 당시 이 미술의 주류였던 이 아카데미 스타일을 배워서 그렸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아카데미 스타일 같아요? 왼쪽이 아카데미다. 오른쪽이 아카데미다. 오른쪽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남들과 똑같이 그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괴로움과 회의감을 느꼈다라고 해요. 나중에 어떤 전시회에 가서 이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을 보게 되면서 이제 오른쪽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게 되면서 이 그림이라는 것은 이런 아카데미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또 이 그림을 또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생각을 전달하는 한 언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마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904년에 개인전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아직 이 아카데미 스타일의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때였는데 이 개인전에서 이러한 그림을 몇 점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이 갤러리스트가 와가지고 더 많은 이 마티스가 그린 정모라를 사갔다라고 합니다. 한 점에 많게는 이 수백만 원도 하는 그런 그림을 팔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써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유혹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모라를 더 그려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인데, 그때 이제 마티스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예술이 아닌 그림으로 이 돈을 버는 그런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 남아있던 이런 아카데미 스타일의 그림을 다 찢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 당장의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나 타인이 요구하는 그런 입맛에 흔들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는 자신의 그런 예술적인 가치를 담은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철저한 결단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마티스가 이렇게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정물 그림 하나를 완성했을 때였다. 이 그림은 이전 것만큼 좋았고 나도 마음에 들었다. 이 그림을 내놓으면 내가 그렇게 필요했던 돈이 올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림을 갤러리에 넘기려는 유혹이 들었지만 내가 만약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것은 나의 예술적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림을 없애려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정육점과 빵집에서 밀린 외상값을 내라고 손이 뻗쳐오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나는 그 그림들을 없애버렸다. 그날을 나는 나의 해방일로 부른다. 이 결단으로 이 마티스는 더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갈 수 있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화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닌 이 세상적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내 모습이 좋아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세상과 등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결단을 신앙적으로 할 때는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나의 삶이 뭔가 위협받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느껴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길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당시 이 관리들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전에 요한복음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신앙을 지켜냄으로써 결국 이 출교를 당했어요. 부모님도 이 사람을 버려서 이 사람 혼자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심에 있는 이 관리들이 머물고 있는 이 중심이 안전한 곳인 것 같고 뭔가 좋은 곳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맹인이었던 자는 이 변방이라는 곳에 밀려났기 때문에 반대로 불안전해 보이고 뭔가 아픔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어디인가 했을 때, 그곳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변방, 맹인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그 맹인을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봐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이 주님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고 또 우리 마음에 더러워진 부분들을 잘 닦아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정의해 본다고 하면, 이 믿음은 이 투명성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창이 있는데
그 창이 먼지로 가득 이 때가 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빛을 우리 세상으로 잘 반사시켜야 되는데 이 때가 껴 있으면은 하나님의 빛을 잘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마음의 창에 묻은 더러운 때를 닦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음이 맑고 투명해지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들과 이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이들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혼탁하고 때로 가득 껴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에는 단 하나의 그런 먼지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워진 그런 맑은 창이 되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 선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가 계속 창을 잘 닦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마음의 창을 계속해서 닦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때 주인공 윌을 생각해 보시면 그는 천재적인 그런 두뇌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릴 때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누가 다가오거나 늘 가시를 세우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윌이었습니다. 그런 윌이 변화가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설득을 해오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멘토가 된 숀이 보여준 조건 없는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숀은 윌의 약점과 과거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았고 그저 윌을 품어 안으면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위로하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투명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숀에 대하여서 이제 윌은 굳어진 마음을 이제 열기 시작하고 그 누구도 넘어갈 수 없었던 것 같은 이 윌의 마음의 벽을 이제 허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을 시험지 채점하듯이
그렇게 평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가셔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듯 오늘날 죄인된 인간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한없으신 사랑이 어디서 잘 드러나는가? 요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 매우 힘겨운 시간인데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을 조롱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런 무리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주하소서 나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으로서는 사실 할 수 없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히 내어주며 다가오시는 그 투명한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러워진 마음의 창이 깨끗하여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신앙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굳어져 있었던 자신의 마음을 깨우친 사람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와 같이 부르짖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사옵나이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름다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셔 넣었사오니,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이 이 몸을 붙들고 님에게서 멀리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머름을 쫓으셨나이다. 당신이 향기를 뿜으심에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님을 그리워하나이다. 님을 맛보고 이제 줄이고 목마르나이다. 님이 나를 만지심에 나는 님의 평화를 애타게 그리나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 또 여러분들의 곁에 늘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 윌처럼 이 마음의 벽을 높이 세우고 굳어지게 만들어서 이 방황하면서 또 이 관리들처럼 사람의 영광이라는 헛된 피조물 속에서 인정받으려 애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깊숙이 찾아와 주셔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절벽과 같이 높았던 우리의 귀를 트이게 하시고 어두워진 마음의 창을 밝혀서 우리의 눈머름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굳어진 마음을 깨워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두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 주님의 방문에 반응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신앙의 애매한 경계에서 눈치 보며 갈팡질팡하는 삶을 이제 멈추길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먼 길을 돌아 밑바닥을 찍고 나서야 늦게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는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마음을 덮고 있는 세상의 먼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투명하게 닦아내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맑고 투명한 창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적용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서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완악함과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무뎠던 나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굳어진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풍경 속에서도 주님의 순결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비추는 그런 맑은 창문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더러운 부분을 주님의 은혜로 씻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걸음 가운데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음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과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회개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나의 굳어진 마음이 고구와 같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그런 사소한 순간들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심결을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의 그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셔서 주님 그 주님의 빛을 잘 반사시키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투명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을 잘 보여주고 주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잘 흘려보내고 주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같이 어느 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대하려 보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수많은 크고 작은 표적들이 존재했지만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늘 우리 곁에 계셨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것을 못 보았던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서 세상과 그 신앙의 경계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단단히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우리 마음의 창에 낀 교만과 두려움의 먼지를 주님의 보혈로 닦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어서 그 투명한 창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그 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내 몸은 구주에서 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한 우리 한 번 더 내 몸은 구주에서 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
위해서 내 삶을 드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굳어진 마음을 주님의 은혜 아래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하며 일상의 사소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숨결을 발견하는 기쁨의 날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